기도합니다. 신촌이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각 팀 말씀 나눔과 소감 모임을 잘 이루며 소모임들이 활기차게 일어나고 연대와 이대 가운데 주의 제자들을 세우는 역사를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김영훈 목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영론 목자님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먹는 것들이 잘 소화되어 흡수되며 배출되어서 암과 싸워 물리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엄기선 목자님을 굳게 세우시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전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한마디 말씀 듣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거룩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나를 가졌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아멘. 엄기성 목사님께서 메시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여름 수양회 제가 보니까 수양회가 아니고 휴양회가 아니었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잘 쉬게 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아직도 기세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탈 없이 잘 마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 계시록을 해야 되는데 오늘 14장입니다. 요절 말씀 12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수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종말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또 계시 가운데서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사람들로 무장되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수양의 주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죠. 학생 회장단이 이 주제를 정했는데 왜 이 주제를 정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고민 가운데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것은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죠. 예수님 때문에 뭔가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내 삶이 잘 풀리기를 기대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쉽게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13장에서 우리 계시록 13장에서 본 대로 사탄은 갈수록 규모하고 강력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압박합니다. 심지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큰 배교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은 역사의 종말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만이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제 우리의 시선을 두 짐승 또 적그리스도의 활동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승리를 얻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대조해서 반복하여 보여주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1장 구원받은 무리들의 찬양 1절로 5절입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은 13장에서 본 대로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섰다고 했습니다. 시온산은 어떤 특별한 지명이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에 나오지 않죠. 시온산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장소요, 또 창조주요 근원자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14만 4천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상징어라고 그랬죠. 참된 이스라엘에 속한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으면 아예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적지 않은 수의 신자들이 이 압박에 굴복해서 배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온산에 모인 14만 4천 명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박해와 환난과 협박과 회유와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요즘 말로 하면 찐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하는 말이 본문에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기록된 양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겠습니까? 환난과 박해와 온갖 사단의 속임수가 있었지만 이들은 어떻게든지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받은 감격을 새 노래로 표현합니다.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우리 성경은 검은 고지만 영어 성경은 하프라고 나옵니다. 아마 성경을 번역할 때 검은 고가 최고의 악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한은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무리를 보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 또 우레소리 같다고 그랬습니다. 장엄하고 웅장한 것이죠. 또 검은 고 타는 소리에 맞춰서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새 노래의 가사, 이들이 부른 노래 가사는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서 24장로들이 부르던 새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를 때 뭘 불렀습니까? 24장로는 어린 양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다. 또 그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피로 값을 치르시고 사람들을 사셨다. 또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마침내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한다 하는 것들을 24장로들이 노래했었습니다. 아마 지금 14만 4천 명도 그때 24장로들이 부른 그런 노래 가사로 새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오직 땅에서 속량함을 입은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노래는 그냥 새 노래가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신앙 고백이고 찬양이고 그들의 삶 속에서 깨달은 영적인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새 노래를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누가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첫째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하니까 이것은 여성 혐오적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여성에 대해서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미지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12장에서 우리가 본 대로 믿음의 공동체를 여자로 표현하기까지 했지요. 여기서의 여자는 조만간 등장하게 될 큰 음녀 바벨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벨론은 사탄이 다스리는 왕국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순결을 지켰다 하는 것은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어떤 사탄의 세력, 적그리스도와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순수한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 적그리스도의 협박에 굴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겠지요. 둘째로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였을 때 저희 어머님은 묘비에 아버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말씀을 새겨 넣자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고 다들 은혜를 받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에서 사도 요한이 가장 깊이 있게 우리에게 전달해 준 메시지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표현하면서 목자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그거고 그게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목자는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자이죠. 그래서 양인 우리는 목자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목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하고 평안합니다. 반면에 어린 양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의 종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슬픔과 아픔과 모든 죄를 지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신 분을 말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어린 양을 생각하면 뭔가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나를 인도합니다. 좀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제대로 좀 지켜줄 수 있는 듬직한 목자가 나를 인도하면 좋겠는데 나보다 약해. 나보다 짠해. 내 슬픔을 다 지고 있어. 내 괴로움을 다 지고 막 비틀비틀 쓰러져. 그리고 죽어. 그 어린 양이 나를 인도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어린 양이 나를 인도한다면 나도 그 어린 양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고 환난도 당하고 때론 그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 1세기의 신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해요. 1세기 말에 사도 요한 시대에 수많은 신자들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갇히고 토끼처럼 막 쫓겨다니고 굶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 예수님을 강조하면 헷갈리지 않겠어요? 목자 예수님이라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편안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줘야 되는데 푸른 초장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어. 배불리 먹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뭐 굶주리고 고난당하고 있어. 너무 힘들죠. 헷갈릴 수 있죠. 이게 예수가 맞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린 양 예수님이 인도한다? 충분히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온 산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다들 기대하고 내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이 예수님을 통해서 떠나기를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주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확 쓸 텐데 하는 기대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생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레위처럼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기도 하고 삭개오처럼 자신의 소유도 팔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어쩌겠습니까? 목자 예수님의 제자만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라이프라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요한은 여기에 마지막 한 방을 더합니다.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당연히 이것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그가 고백한 신앙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뭘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요 주라는 고백 속에는 주님이 나의 전부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왕으로서의 주권자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 고백대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메시지 성경은 이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들은 그 입에서 한마디도 거짓된 말을 찾을 수 없고 완전한 봉헌물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봉헌물. 그냥 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죠. 봉헌물이 그거 아닙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그야말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진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데 또 예수를 믿는데 여기까지 가야 한다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면 선택사항이 아니고 must 반드시 그래야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심각한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1세기 신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만이 아니라 지난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신자들이 가졌던 갈등이요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세상에 살면서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신앙적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우리는 매 순간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산상수훈에서를 아주 은유적으로 멋지게 우리에게 표현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좁은 길, 넓은 길이 있는데 어떤 길로 갈 것인가? 넓은 문, 좁은 문이 있는데 어떤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 더 나아가서 내 영원한 영생을 좌우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선택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한쪽은 넓은 길로 룰루랄라 신나게 살고 있는데 신자는 어린 양을 따르자니까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듭니다. 자칫하면 죽음이에요. 힘들죠.
그럼 우리는 어쩌겠습니까? 영화에 보면 가끔 무슨 특전대 비슷한 지원한 자들이 고된 훈련을 받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 걸 보죠. 무슨 뭐 네이비 실이라든가 무슨 뭐 SSR 뭐 이런 특공대 지원해서 훈련 받는데 아주 고된 훈련을 시킵니다. 막 끝까지 막 계속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밥도 안 주고 잠도 안 주고 막 인간의 인내의 극한에 이르기까지. 그러고 나서 교관이 말합니다. 힘들면 옆에 있는 종을 치면 된다. 이 종을 치면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부드러운 빵을 먹고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편하게 쓸 수 있다. 누구든지 나와서 종을 치면 집에 갈 수 있다. 종 쳐라. 야, 종 쳐. 힘들면 그만해. 교관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죠. 실제로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와가지고 종 치고 보따리 싸고 가는 사병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는 탈락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 말을 하더라도 끝까지 고난을 견디고 이를 악물고 버텨서 마침내 훈련을 통과한 그 사람, 그는 탈락한 자들이 얻을 수 없는 영광의 자리를 얻게 되지요. 우리도 늘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나가 땡가랑 종을 치는 순간 우리는 탈락이에요. 세상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14만 4천 명에 속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해서 검은고에 맞추든 뭐 비파에 맞추든 새 노래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진정한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2장 새 천사들의 메시지 6절로 13절입니다.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른 후에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3명의 새 천사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첫 번째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는 아직도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희망적인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 복음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재림하신 주님을 시온산에서 영접하지 못하고 여전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굴복하고 그 습속과 풍류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연 그들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흔히 십자가를 가리켜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자, 십자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만 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복음에는 사랑만이 아니라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복음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복음이란 말 자체는 요한겔리온, 굿뉴스, 기쁜 소식, 감동적인 소식인데 지금 이들에게는 이 복음은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괴로운 소식이죠. 우리는 그런 복음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전합니다.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선포합니다. 경배하라 선포한다고 이제껏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외면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리가 없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을 선포합니까? 이것은 이들이 왜 지금 심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굳이 여기서 천사가 뭘 말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근거를 어디에서 끌어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천사가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왜 이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당연히 경배하고 당연히 찬양하고 당연히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갖 허접한 우상들로 바꾸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하면서 선포합니다. 8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가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앞에서 여자로 소개된 바로 그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죠. 구약시대 바벨론은 BC 587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한 실질적인 제국이었습니다. 또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도 성경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에 대해서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벨론은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도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과 믿음의 공동체를 박해하고 파괴하는 이 세상에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이 세력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 이런 바벨론이 존재할 수 있죠. 우리도 시시때때로 이런 바벨론의 우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우두머리, 세상의 세력을 가지고 신자들을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대장, 당연히 사탄이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에 이런 바벨론이 무너졌다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곧 신자들을 억압하는 세력이 무너진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자, 세 번의 천사가 이제 그들을 따라 또 외칩니다. 9절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세 번째 천사는 짐승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와 타협하거나 굴복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이름표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 짐승의 이름표를 받는 것을 사람들은 무슨 바코드나 무슨 생체 내에 마이크로칩이 이식된다 그런가 하는 식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웬만하면 다 바코드가 찍혀 있고 심지어 저희 집 강아지도 몸에 생체 칩이 있습니다. 유기견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찾아볼 수 있도록. 앞으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서 여기다 해가지고 카드 안 갖고 다니고 찍 찍고 편의점 가서 물건 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게 짐승의 표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1세기 말에 짐승의 우상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황제 숭배의
동참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해야 뭐 가서 한마디 하면 돼요.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한마디만 고백하면 도장 찍어줘요. 그럼 그 도장 찍은 거 있어야 시장 가서 물건도 사고 요즘 같으면 카드도 발행하고 뭐 계좌도 개설하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이게 안 하면 전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했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조차 신앙을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를 배교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현실의 요구에 쫓겨서 어떤 세력에 굴복해서 하지 말아야 할 우상 숭배에 동참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포도주가 참 좋은 의미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만큼은 심판을 표현할 때 한번 비유적으로 썼습니다. 근데 여기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표현이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 포도주는 알코올로 마시는 게 아니라 소위 음료수 비슷한 거였죠.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였는데 너무 알코올 도수가 세기 때문에 원액으로 마시면 너무 알코올 도수가 세고 힘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중에 사는 포도주 도수가 얼마나 되죠? 누가 잘 알을까? 안드레 목자님 몇 도인지 아세요? 이럴 때는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몇 도죠? 네, 모르겠어요. 뭐 4도인가? 뭐 12도, 10도인가 같은데. 오늘 저녁에 확인해 보세요. 이게 너무 세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1대1로 물과 포 1대1로 타서 마셨다고 그래요. 아니면 3대1로 이렇게 타서 마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거예요? 원액 그대로 물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임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세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적당히 봐주거나 좀 해볼 만한, 마셔볼 만한 그런 게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최고의 강도로 내려진다는 것을 말하죠. 세상의 바벨론에 속아서 때로는 타협해서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강력하게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센지 참 실감하기 어려운 표현인데 기껏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 내 군생활 때 뭐가 제일 힘든가 생각하니까 논산에서 하생방 훈련 받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가스 피워놓고 방독면 쓰고 들어가는데 가스가 새어 들어와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요. 막 눈물 콧물 나는데 또 이 교관들이 지독해서 잠깐 벗으라고 그래요. 얼른 쓰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거기서 어머니 노래를 시켜요. 앉았다 일어섰다 시키고. 그리고 뭐 이제 밖에 내보내는데 뭐 한 몇 분 안 돼요. 5분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나오면 막 눈 따갑고 코 따갑고 막 눈물 콧물 다 쓰고 그래서 그거 끝나면 논산훈련 훈련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 가스에 질식해서 죽지요. 근데 여기는 유황가스입니다. 유황가스. 그 가스가 꽉 찬 곳에서 방독면이 없죠.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평생, 아니 영원히 그렇게 있어야 한다. 와, 이건 정말 극심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안 받을 거니까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생각만 해도.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유황가스가 올라오고 막 계속 타는 불못에서 쉼을 얻지 못하는 거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앞에서는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이름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짐승이 받은 심판을 똑같이 받게 됩니다. 그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쉼이 없어요. 지옥의 입구에 쉴 생각 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찬양하는 14만 4천을 보여줬고 세상과 타협해서 이름표를 받아가지고 당할 심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12절을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이죠.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렵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귀찮다고 관두는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우리가 그만둘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101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왜?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많은 이유를 다 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할 한 가지 이유는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전사 훈련을 끝까지 이긴 사람이 영광을 얻듯이 신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수없이 많은 이유와 변명과 핑계거리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까요?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언제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언제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기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요절로 잡은 사람은 제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하면서 그 안에 거하라. 그거를 요절로 잡은 사람은 참 많이 봤습니다. 참 편하고 좋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지만 그래도 열매를 맺는다니까 소망도 되고 좀 해볼 만해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살아라. 믿음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좀 너무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조용히 죽는 것이라면 부담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사탄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계속해서 신자들을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박해와 고통 속에서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서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적당히 신자의 흉내만 냅니다. 일명 무늬만 신자로 사는 것이죠. 조금 주 안에서 살아보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믿음의 길에서 떠납니다. 배교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는 자가 되라는. 우린 다 죽었어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죽는 자가 되어야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만 해라. 그냥 믿음을 그냥 붙잡고 있어라. 이게 아니라 내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신앙 고백한 저희들에게 했었던 말씀이 실감이 나요. 자기를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때는 그 말씀이 그렇게 심각하게 안 들렸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과 딱 연결시키니까 그게 예수님이 아주 깊은 뜻 가운데 우리에게 푹 찌르는 한 말씀이었는데 뭐 그냥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정도만 생각했지 그 정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죽으라고 합니다. 우리 다 죽으러 가자 그래야 돼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그 사람에게는 수고를 그치고 쉬는 안식의 복이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짐승 숭배자들이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에서 밤낮 쉬지 못하고 고통받으며 영벌을 받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오히려 쉼을 얻는 삶이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대조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되다. 그렇게 죽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감탄과 찬양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주 안에 죽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에이치 싫어.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된 것이다. 이것이 요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른다는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그들이 행한 일은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다 이렇게 풀이해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함께 웃고 울며 지내는 것들, 주님의 일을 맡아서 같이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들, 박해와 환난을 참음으로 이겨낸 모든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원한 안식을 얻는 진정한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3장 수학과 심판 14절로 20절입니다. 자,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와 심판, 그러면서 또 축복,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선택을 도와주기 위해서 두 환상을 보여주면서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인자이신 주님의 손에 예리한 낫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낫은 좀 작죠? 90년대 러시아 모스크바 가서 봤는데 거기 낫은 막 사람이 서서 치는 낫 칼날이 한 1m는 좀 안 되고 크고 길어가지고 서서 하더라고요. 역시 큰 땅은 다르더라고요. 낫은 뭐 크나 작으나 곡식을 추수하는 도구인데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으므로 낫을 휘둘러 거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러 곡식을 거둡니다. 이 곡식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겠지요. 반면에 또 다른 추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그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지난 수양에서 기드온이 밀타작했던 그 포도주 틀입니다.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를 따가지고 그냥 통째로 큰 틀에 다 들이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긴 장화를 신은 농부가 들어가서 막 사정없이 막 으깨요. 그거 뭐 하나하나 닦고 뭐 이럴 수 없잖아요. 많으니까. 막 으깹니다. 막 으깨서 한쪽 구멍을 열면 이제 즙이 쫄쫄쫄 나오겠죠. 그걸 이제 오크통에 담아가지고 보관하면 이제 포도주가 됩니다. 포도는 그대로 두면 알코올 반응이 일어나서 포도주가 된다고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이 일을 갖고 이걸 잘 이해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를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포도를 다 수확해서 틀에 붓고 막 으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을 이렇게 수확한 포도를 으깨듯이 다 짓밟고 으깨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 뭐가 나와요?
포도주가 나오지 않죠. 피가 나와서 말 굴레까지 다 닿겠습니다. 말 굴레는 이 말 입에 이렇게 말 보면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말 굴레입니다. 피가 튀어서 말 굴레가 좀 있잖아요. 높이가 말 크기가 크니까 거기까지 막 피가 튀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판이 강합니다. 더군다나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합니다. 스타디온은 그 당시에 말 경기장을 말합니다. 길이만 해도 200m였다고 그래요. 과천 경마장 그렇게 큰 걸 말하지 않고 보통 한 200m 되는 어떤 운동장. 요즘 우리가 쓰는 스타디움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만 200m니까 폭도 있겠죠. 그래서 막 배너 영화에 나오는 전차 경기장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1600이니까 320km 정도 되는 것이죠. 서울에서 320km면 대구까지 갈 겁니다, 아마. 피가 그렇게 멀리 쫙 퍼져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고 끔찍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는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안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하나는 진이겨져서 그냥 완전히 피바다가 됩니다. 이전에 한때 지옥은 없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이런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더라고요.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참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걸 목사님이 썼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또한 반드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결국 영원한 쉼과 심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안식을 얻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첫째로 주님, 제가 참 믿음이 약한 자이고 자신할 수 없는 자인데 나를 도우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영론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믿음의 일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덕도 보고 영생도 얻기 원했는데 결코 그거 쉽지 않은 것임을 배울 때 우리가 당황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와 함께 죽는 자가 되기까지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또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에 말씀을 따라 신앙을 따라 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계시록 말씀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되고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영론 목자님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종이 암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감당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저녁에 치료의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모두가 구주여 내게 주사 절 감당하게 하소서. 진짜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과 함께 하소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의 약함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노래를 부르니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말씀처럼 저희가 믿음으로 순결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는 것을 통해 신앙 고백이 우러러 나올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드린 헌금이 세계 곳곳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의 역사와 이 땅에서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가 있겠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 치앙마이 한나 성사님하고 설린이가 다시 돌아갑니다. 잘 가실 수 있도록. 언제 오시죠, 그러면? 12월에 눈이 내리면 오신답니다. 예, 잘. 또 우리 모스크바의 페트라 성사님하고 그 셋째 요한이가 왔습니다. 함께 계시는 동안에 잘 쉬고 교제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영록 목자님은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가서 만났는데 조금 이렇게 좀 살이 붓고 좀 컨디션이 좀 많이 좀 나아지긴 했는데 계속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마 아시는 대로 이번에 다누리가 이제 달 탐사 위성이 발사됐는데 그 위성 궤도를 이렇게 4개월 동안 이렇게 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영록 목자님입니다. 그걸 이렇게 우주의 GPS 말하자면 내비게이션을 조정하는 사람이 영록 목자님인데 이제 본인이 지금 많이 기본 작업을 해놓고 빠져서 두 사람이 지금 밤새워서 그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어찌됐든 큰 일을 했는데 건강을 잘 회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만 하라고 했다고 또 뭐라 하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한계시록 공부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주 15장 16장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피날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접재앙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계시록 말씀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시록이 아니라 정말 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 도전받고 또 방향을 새롭게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럼 다 같이 나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노라 크신 아버지 이름 걸어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시대하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끝까지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노래를 찬양하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영론 목자님에게 새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